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2장 1절에서 13절까지 403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그의 말이 나도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했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리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어가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같이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이루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게 주어진
되어 본 적은 없습니까? 먹을 것도 없이 빈손이 되어 처량하고 곤고하게 되어 본 적은 없습니까? 살기에 모압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대한 야속함이나 원망의 말은 아닐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 그야말로 가슴이 텅 비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에 가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마저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자신과 며느리 청산 과부들 뿐입니다.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나오미뿐 아니라 룻도 텅 비었습니다. 가슴도 텅 비었고 통장도 텅 비었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세상으로 온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형편으로 그 집에 남편 또는 남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마치 방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누가 와서 무슨 해코지를 해도 막아줄 사람이 없는, 방비벽이 없는, 그것도 며느리는 룻은 이스라엘이 가장 증오하는 모압 여인입니다. 룻 앞에, 룻기 앞에 바로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사사기 19장 이야기를 보면 정말 희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란 산지에 살던 어떤 웨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첩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서인지 그녀가 친정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첩을 데리고 오려고 베들레헴 장인댁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며칠을 머물다가 장인이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 가라고 했지만 이 사람이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해가 기울어 가는데도 장인댁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출발해서 이제 여부수, 지금 예루살렘 있죠. 그때 여부수는 여부수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더 지나서 기브아까지 이르게 됩니다. 기브아는 훗날 사울의 고향이 되는 곳이죠. 그런데 거기 가서 정말 이제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밤에 기분 좋게 이제 지내고 있는데 그 말에 불량배들이 그 여인을 끌어내서 밤새껏 욕보이는 성폭행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유대 여자입니다. 남편도 있습니다. 자기들과 같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자를 빼앗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룻기입니다.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유, 바로 그런 험한 세상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을 당했는데 남편도 없이 그것도 모압인 여자가 온전할 것 같습니까? 2장 1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유력한 자가 친족으로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유력자라는 세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용사, 이제 하이, 신용기, 부라는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또 기뻐라는 말이 강력한 용사, 강한, 그리고 이씨는 이제 남자로서의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아주 용기,
강력한 용사이 좋은 이런 말들이 다 합쳐진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이제 갑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도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정말 베들레헴 근교에 여러 토지를 갖고 있는 부유한 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를 보면 뭔가 희망을 풍깁니다. 좋은 징조가 왔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자를 알지만 당시 나오미나 롯은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않았고 모릅니다. 그 형편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 룬 다 끼니를 때울 것이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룻이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간다 합니다. 다행히 그때가 수수 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이스라엘 율법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을 주어서 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을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러 가는데 사실은 가야 한다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야만 마땅할 것이겠죠. 왜냐하면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 여자이기도 하고 뭐 잘 모르잖아. 어디 가야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난생 처음 온 곳인데. 그런데 이때 룻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되었을까? 그 당시 14살 정도면 결혼하고요. 결혼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지만 뭐 길게 잡아도 20살 정도, 그것이 채 못 되는 그런 나이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같으면 집에서 어린 양이나 하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 어린 모함 여자가 이제 밭으로 이삭을 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내 딸아 가쩌다라고 말하죠. 우리 생각에는 얘야 내가 갈게 라고 하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아마 나오미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싫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룻은 불행할 줄을 알고 온 여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그래도 모압 동보다 이스라엘이 낫지 않겠어? 그런데 아니죠. 그 어려워서 모압까지 갔잖아요. 모압 땅이 훨씬 더 비옥하고 풍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룻은 베들레헴으로 온 것일까요? 이것을 가리켜 불행으로의 선택이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올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아직 철이 없어서요? 아닙니다. 룻이 베들레헴을 선택한 이유를 알려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떠날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봐야죠. 분명히 룻은 나오미를 따라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따라왔습니다. 1장 15절 보니까 나오미가 말하죠.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물론 오브라 있죠. 동서는. 그럼 오브라는 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1장 15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그렇습니다. 오브라는 가족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자기가 섬기던 이방 신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롯이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효도하기 위해서요? 글쎄요. 지난주 이렇게 1장 16절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았죠. 오브라는 자기의 신들을 향해서 나갔지만 롯은 하나님 향해서 나간 것이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가 머무른 곳에 나도 머무를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내 백성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런 루세 말을 듣고서 야, 우리 며느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나미가 뭐가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 없습니다. 우리처럼 예배 드린 것도 없고요. 전도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라고 권한 것도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나오미의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루시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께서 루시의 본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오미를 계속해서 지켜봤던 룻은 어떻게 저 죽음을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저 슬픔을 견딜 수가 있나?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서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많아서 교회 나온 게 아니죠. 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나 성공을 따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죠.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고비를 견뎌 나갈 때 그때 그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는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화재나 경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룻이 발견한 것은 남편과 두 아들을 차례로 잃어가는 슬픔 속에서도 변함없이 며느리를 대하고 변함없이 며느리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며느리를 아끼는 그 성품,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이랬을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성품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결국 룻이 발견한 것은 나오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이삭을 주러 나갔죠. 베들레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베들레헴 하면 이름도 떡집이고 뭔가 풍성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베들레헴 서쪽은 깊은 낭떠러지고요. 800m에서 300m로 떨어지는 골짜기.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리고 동쪽에 이제 밭이 얼마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 이삭을 주러 나가는 것일까? 2장 2절 보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의 눈에 은혜를 발견하면 문자적인 표현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뭡니까? 호의, 은총. 내가 노력한 대가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필요하는 사람에게 그냥 줘야겠다 하고 그 진심을 느끼고 거저주는 것입니다. 거저주는. 실로 하나님께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필요한 우리 죄인들에게 값없이 거저 구원의 은총 선물로 주셨잖아요. 여러분 룻이 왜 나갔죠? 누군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혀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땅을 모릅니다.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난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 갑니다. 실로 룻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그거 바라보고 들러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그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줄 믿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가보니까 그게 바로 누구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가봤는데 그게 보아스의 밭이에요. 1절에서 딱 말하잖아요. 유력한 자라고요. 친족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한 우연. 그냥 결코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준비된 사람 보기에는 우연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의 밭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나에게 여기까지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4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라, 자, 그런 뜻이에요. 저기 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 다시 말해서 우연하게 룻이 보아스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죽고 있는데 그때 맞춰서 보아스가 오고 있으니까 보아스를 봐라, 이런 말이에요. 우연과 우연이 맞춘 거예요. 그야말로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필연이죠. 그래서 보라, 보아스다 라고 하는 말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보아스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보라 라는 뜻으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다음 때에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앉아 계시는 그 앞으로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밭에 도착한 보아스가 이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죠. 그리고 남모로는 룻을 보았을 때 사원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녀냐? 사고자 보니까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나기가 라고 되어 있죠. 이 사원은 일꾼을 감독하는 이제 젊은이입니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중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사에 떨어진 이삭을 죽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아주 이 사원 보기에 룻이 매우 성실하게 이삭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죠. 내가 내 이야기를 다 들었다. 내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은혜로운 이야기 내가 다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우리 공동문을 보니까 내가 그렇게도 갸륵하게 해야 했는데 어찌 여호와께서 갚아주시지 않겠느냐. 내가 이 시대에 하는 야훼의 날개 아래로 안식처를 찾아왔으니 너에게 넉넉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야, 어떻게 이런 은혜로운 말을 할까요? 참. 어떤 사람은 말에도 그냥 정말 거친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로운 말, 가슴에 와닿는 따스한 말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하죠. 우리 마음이 은혜로우면 은혜로운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3장 18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위와 진실함으로 하자. 말 너무나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걸로만 끝났다면 말로만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보아스는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은혜스러운 조치를 합니다. 이삭을 주려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오. 여기를 떠나지 말고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바싹 따라다니도록 하시오. 우리 일꾼들의 곡식을 거두는 밭에서 눈길을 돌리지 말고 여자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시오. 젊은 남자 일꾼들에게 덱을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겠소. 목이 마르거든 주저하지 말고 물단지에 가서 젊은 남자 일꾼들이 길어다 둔 물을 마시도록 하시오. 야,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진정 이빨린 소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축복. 그동안 낯선 땅에 와서 고생하는 루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그의 텅 빈 가슴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위로를 나누고 있습니까? 얼마나 축복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사랑을, 나의 은혜를 다른 사람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라. 은혜 받은 자들이요.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국 23절 보면 읽어볼까요? 이에 루시의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우리 주와 일 주소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먹고 살 걱정 없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배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5절 보세요.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루스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루시 집으로 돌아올 때 보아스가 겉옷에 곡식을 가득 담아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단순히 곡식만 채워진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17절 보니까 루시 시어머니 나오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보아스가 가득 채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 풍성하게 안겨주신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은 텅 빈 가슴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빈손이 아니에요. 빈손으로 가지 마라. 가득 채워지는. 그리고 4장 16절 말씀 보면 어떻게 되죠?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나오미의 가슴에 자식까지 안겨주었어요. 손자. 텅 빈 가슴이 아기로 채워집니다. 이것은 나오미뿐만 아니라 룻의 텅 빈 가슴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에서 계속 내려가면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잖아요. 여러분, 룻의 후손 중에 바로 다윗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겁니다. 여러분, 보아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보아스, 그 안에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그 안에 힘이 있다는 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누굽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생명과 평화가 되십니다. 우리의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룻과 보아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텅 빈 인생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평화로 채워주시고 용기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 텅 빈 가슴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사명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들레헴 정말 초라한 동네였어요. 초라한 동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세계 수만사 아는 그런 동네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다윗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이 룻이란 여인 때문입니다. 이 다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땅이 한 여인 때문에 온 세계 사람들이 사모하는 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2011년 이스라엘 학습 여행 때 주일날 사해를 바라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것이죠. 베델에서 아브람과 롯이 헤어질 때 롯은 동쪽을 선택했습니다. 양측에서 이미 소돔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돈 많고 화려하고 놀기 좋은 곳이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 앞에 온 땅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구하고 네가 구하면 나는 좌하리라. 기다자 기다렸다는 듯이 에덴 동편 소돔과 고모라 택해서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땅이었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선택한 것일까요? 적박한 땅. 그러나 근본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택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결국 롯은 어떻게 됐죠?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고 거기서 그렇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롯은 롯과 다르게 하나님을 선택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동빈 가슴이 그리고 빈 손도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환경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그럼 그 땅이 저주받은 땅도 될 수 있고 복받은 땅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아름다운 게는 베들레헴, 여러분의 가정도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루면 촌스러운 베들레헴으로 만들 수도 있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베들레헴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십니다. 우리 품에 안으시고 채워주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빈 마음을, 우리의 빈손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시게 하여 주옵소서. 남처럼 고난 당할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세상으로 나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